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3일 뒤면 성탄절이죠. 지금도 성탄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크나큰 영광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소망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 은혜, 그 은총이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는 간절한 소망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오래된 약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았듯이 말라기 이후 약 400년 가까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외침도 어떤 징조도 유대 땅 안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흔하던 선지자들조차도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정막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기 선조들, 오래된 선조들의 예언을 다시 기억하고 꺼집어내죠.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라는 매우 감격스러운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말과 행동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훨씬 더 컸습니다. 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다녔죠. 그리고 광야의 야인처럼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요.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나 석청 이런 것들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집은 광야에서 홀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오던지 아니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이나 에논이라는 지역으로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과 언어 쓰는 것이 달랐어요. 입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그래 당시에 모든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이 새끼라는 제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씁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야단을 쳤던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군중들에게 이 요한은 일약 스타가 되죠. 야, 저런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했구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혹은 에논에 오게 됩니다. 박수와 칭송이 요한의 곁을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게 질문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와 박수요.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나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하는데 누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줍니까? 아유, 고생했어, 애썼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요한의 삶에 대한 존재,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한 인정,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위치와 자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은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아무런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격양된 반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또 묻는 겁니다.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대답은요, 답을 기다리는 사람, 특별히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가 시끄러운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그 하인이 왔어요. 근데 이 하인이 묻는 대답마다 어떤 겁니까? 요한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추측한 질문으로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물어보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보낸 사람,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뭐라도 할 말이라도 좀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답은 어떻습니까?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요한은 찬물을 끼얹듯 답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훌륭한 그 어떤 존재,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게 하죠. 조선시대에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조선왕조실록. 일대 태조 때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간의 대기록입니다. 그 기록된 양만 진로 약 1707권에 이르는 아주 대단한 방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사상, 생활, 당시의 모든 내용들을 망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실록을 기록한 인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사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책이죠. 사관이라는 직책인데 이 사관의 직책은 그 맡은 임무에 비해서는 품계가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정육품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뽑는 과정이 대단히 까다로웠어요. 일단 글을 무조건 잘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쓰지 못하면 안 됐습니다. 문벌이 좋지 못해도 그랬고요. 미혼자도 불가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관이 된 이후로 결혼을 하면 어떤 가문의 여인과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문이 어떤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한 사람, 어떤 가문인지를 확인하고 뽑게 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사관을 선임하는 법이 매우 엄격했어요. 그래서 사관이 약 8명 정도가 됐는데 번을 나눠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왕에 출입하는 모든 행사에 이 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궁중에서 먹고 자고 숙직을 하면서요. 조회, 조참, 경연, 국왕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는 물론 중신회의, 일반 중신회의들까지 기타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모든 중대회의까지 다 참석해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사관은 즉 당시 조선시대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예로요,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조선 태종 4년에 이 태종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사냥터에 나가서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노루가 막 뛰어가니까 말 위에서 활쉬를 당기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왕이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 의원을 불러와라, 누구 불러와라 막 이럴 텐데 이 태종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제일 먼저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절대 사관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실록을 보면 사관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까지 사관이 기록해요. 그 말을 했다는 것까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록에 그대로 그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사관이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사초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관이 기록하는 내용을 사초라 그러는데 국가의 모든 회의 참석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적고 거기에 자신이 판단한 논평까지 함께 기록하는 것이 사초입니다. 당시에 이 사관들은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초는요, 국왕도 가져다가 보질 못했어요. 내가 왕이라도 그 기록을 가져와서 보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관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사초 안에는 국왕을 비판하는 내용도 가감없이 다 들어갔어요. 왕의 정치가 잘못됐다, 너무 사적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실록에 기록하고 남기게 돼요. 자, 이처럼 사관은 신분을 보장하면서 모든 자료를 공정하게 적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인간사 다 똑같죠. 뭐 사초의 기록이 권력진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불편한 내용을 기록으로, 역사로 다 남긴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는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사관을 협박하거나 혹은 회유하거나 혹은 죽이는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조선을 바르게 세우고 왜곡되어지지 않은 조선을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생명을 걸고 감당했다라고 이 사관을 역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사관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맡은 사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계속 질문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벗어나자 요한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주변의 날선 공격에 아무렇게나 반응하지 않고 너무도 차분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누가 알아주겠지. 나도 그분처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먹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칭찬과 격려는커녕 어려움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요한의 죽음을 보면 그의 직책에 맞지 않는 너무도 황당한 순교로 그의 삶이 끝나요. 헤롯이 자신의 잔치자리에서 그냥 술 먹고 중이 일어나서 허언을 한 것으로 그가 참수를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그럼에도 족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맡은 일은 단지 소리를 질러 그분이 오시는 길,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요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넓히고 밝히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소리의 주인공이 되라고 유혹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 서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초림의 오심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외침,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한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능력이나 인지도를 보았을 때 요한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지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요한은 단지 소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외치는 소리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명,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소리처럼 하찮은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말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맡은 게 이게 아닙니까? 내가 맡은 것이 하찮다고 여기는 수많은 외침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도 소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며 시장 어귀를 돌아다녀야 겨우 내가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2024년 12월에 넷째 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주면 이제 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손길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먹고 일어나지만 누구는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누구는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대단한 일에 비해 별것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인사도 조금씩 줄어들고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일, 너희가 하는 그 일,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일, 그것이 별거 아니다,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고 순결했던 세례 요한, 그에게 가장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일을 맡겼어요. 가장 능력 있던 사람에게 가장 하찮은 일을 맡겨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소리의 사명, 그것을 그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명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 여러분, 작은 봉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자들의 외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오늘 또 예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세례 요한의 소리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소리를 통해 무엇이 전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작고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세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무엇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몰렸지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안 돼요. 제가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치는 것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만해, 듣기 싫어, 그만해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외침을 통해서 그 소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바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대림절의 마지막 주입니다. 3일 뒤면 성탄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명과 역할을 맡으셨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허공에 울리는 듯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에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짧았지만 그의 강렬한 삶을 살았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오심의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넉넉히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더 그 길이 평탄해지는 놀라운 사명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